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듣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복잡단단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를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삐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항상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며 두드리고 구하고 찾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과 서로의 사랑과 존중의 삶을 실천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웃과의 관계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이 우리 인간의 첫째 계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하는 것 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경시민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협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의 구원과 사랑의 실천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체에서 선출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말세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받으시옵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여러 사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이팅게일은 전쟁터 속에 패스트라는 질병으로 군인들의 52%가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죽어가는 군인들을 54%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지에서 8%로 줄어들게 하였던 이러한 그 사랑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나이팅게일의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죽어가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이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마치 서로가 짝이라도 한 양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를 외치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나이팅게일이 깨닫고 그 사경을 헤매는 부상자들과 질병에 허우적대는 이 군인들을 향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머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어머니를 위해서 당신은
용기와 힘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52%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길목에서 이러한 나이팅게일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팅게일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던 이 아름다운 일화의 이야기는 오늘의 가로사들에게도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들어도 그리운 그러한 단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 부모님에게, 그 어머니, 그 아버지에게 해야 될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아니 명령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선교하면서 제일 정성을 쏟았고 3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동안 애를 썼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요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였던 최고의 힘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 의미들은 그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팍스 로마가 무너지게 된 그 과정은요, 가정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곧 가족의 구성원들이 금이 가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등을 지는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이 이 로마가 와해되었던 시초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이 경제적으로 상권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문화, 음주문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커다란 이 운동 경기장을 지어서 젊은이들은 최고의 경쟁을 거듭하면서 생명을 담보하여서 싸우고 그 운동장에서 죽어가는 이런 현상이 그 당시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유를 위하여서, 해방을 위하여서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 자체가 폭발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시대적인 정황과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기의 자아 발견을 하면서 부모를 등지고 형제를 등지는 이런 상황이 이 당시의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는 형제, 자매, 부모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에베소 교회의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 정도 되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였던 그런 내용이고, 그 가족 중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있느냐?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이다. 에베소 교회가 당하였던 그 시대적인 정황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어쩌면은 더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처하여져 있던 상황이나 우리 이 나라나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주후에 60년대 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2000년 하고도 20년이 지난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주는 우리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한 이 답변을 우리들 스스로가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부모에 대한 제1의 자녀의 책임이 뭐냐? 그것은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가치관 때문에 그 순종이 바로 시행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니께서 하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수준에 맞지 않는, 아니 우리의 그 젊은 사람의 시선에 맞지 않는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들이나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에 대하여서 상당히 내 자신 스스로가 점수를 낮추고 평가절하했던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절대적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가 이거 하면 좋겠다, 너가 이거 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순종에 대해서는 이런 절대적 순종이 아니라 상대적인 순종으로 접근하는 데에 우리의 이 순종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절대적 순종과 상대적인 순종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 절대적 순종과 상대적 순종이 이미 내가 중심되는 것은 상대적인 순종이고, 하나님과 부모가 이 선제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면 절대적 순종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청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이는 절대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건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이,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에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주 밖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 밖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비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면 조금은 복잡한데, 사실은 이 불신앙이나 비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불신앙, 비신앙이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신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고 공경을, 효도를 요청을 하면 그 순종과 공경과 효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과 부모님, 부모님과 하나님, 그리고 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원하고 부모님이 바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의미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은 주 밖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주 안에서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어머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5월이 되면 특히 어버이 주일 되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예를 드는 많은 예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냐? 살아계시는, 우리에게 보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부모님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를 생각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대하게 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부모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요, 안 됩니다, 참으세요. 그리고 또 좀 더 덧붙이면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고 흔히 하는 말이고 흔히 경험하였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돈을 좀 벌면, 살만하면, 시간 되면 형님이 할 수 있는데, 누나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동생인데, 막내인데,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효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젊은 집사님 네가 면장상을 타더니만 국회의원상을 타더니만 도지사상을 탔어요. 효부상을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리상까지 이렇게 딱 타고 난 다음에 하나 탈 게 대통령상이잖아요. 그런데 총리상 타고 그럴 때는 다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상을 딱 타니까 세상에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이 그 사람이 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그 효부상이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서 관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좀 더 이 돋보기적, 밀착되어지는 이런 조명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하, 믿음이구나, 신앙이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한 대사회적인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잘하면 그 잘하는 것이 밖에서도 다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하는 말씀, 깨진 뭐 있죠? 깨진 바가지가 깨진 바가지가 뭐 있어요? 집에서도 세면은 밖에서도 샌다는 그 말 같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좋은 영향력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은혜스러운 가정생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어쩌면은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생활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우리가 그냥 굉장히 마음이 두둥실 때죠. 계절이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그 5월 5일 날 공휴일이잖아요. 그 6일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공휴일에 금요일 날 휴가를 받아서 다 오고 가는데 완전 주차장인 거 있죠.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그 결혼식을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계산 정도면 한 30-40분 걸리거든요. 여기 이제 식당에다가 우리 바로 교회 옆집에 이제 횟집에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도착했어도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 어버이날이라고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월만이 아니라 4월이나 6월이나 1년 내내 이 가족과의 관계가 참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대사회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들을 가정에서부터 비롯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게 되면,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들에 보면은 가정에서 자라라고, 가정에서 정말 잘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모습들을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과 공경이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이 원칙과 원리를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늘 눈물을 한 번, 두 번씩 또 흘려요. 그 우리 감옥에 갇혀 있던 한 수감생이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편지 형식의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겨울 첫 면을 오신 어머님께서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드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만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이제는 형께서 면회를 왔습니다.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형은 버럭 소리를 내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하고 말하였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끄시고 나도 감옥생활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검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형용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아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 또 마음과
이 말하는 모습들이 어쩌면은 저랑 그렇게 똑 닮았는지, 저는 이 대목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록새록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의 그 발단은 어머니에게 용돈 한 번도, 아니 용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돈 달라고 하면 줄 것도 없지만은 참 씨알도 안 먹히니까 육성회비 핑계를 대고 제가 2번을 육성회비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학교 갖다 내고, 한 번은 아이들하고 빵하고 환타, 그때 당시에도 환타가 있었는데 환타 사 먹고 부엌 짝대기로 얼마나 죽도록 맞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엄마가 때리는 게 자기가 때리면서 자기가 울어요. 우는 것은 내가 울어야 되고 내가 맞는데도 엄마가 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 대, 2대 맞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겁나서 그냥 엄마 손 팽개치고 도망을 가니까, 저희 엄마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시거든. 쫓아오는데 그냥 처음에 잡히고 또 팽개치고 도망가고,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10바퀴를 돌다가 엄마는 그 길에 쓰러져서 통곡하고 울고 있고, 나는 그 울고 있는 어머님 피해서 피신하여서 저 들녘에 가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을 새우고, 꼬박 밤을 새우고 그 들녘에 있는 어머니가 다시 새벽같이 저에게 왔던 이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아무튼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개구장이었지만은 그런 어머니의 이 모습이 생각났고, 또 하나는 그 고등어를 이렇게 반찬으로 굽어서 열심히 먹다가 거의 다 먹었는데 꼬리 부분에 조금 살이 남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먹지를 않으니까. 그래 젓가락이 딱 갔는데 어머니 눈하고 제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엄마 왜 고등어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고등어 비린내가 나서 싫어한다고. 그런 어머니가 한 번은 잔치자리에 갔는데 고등어를, 비린내 나는 고등어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 가슴을 저리면서 생각이 나는데, 도저히 그냥 엄마에 대한 잘못이 얼마나 그냥 가슴에 한이 맺히는지.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런 추억들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리고 어머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못한다 안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고 참말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순종이 아닌 절대적인 순종을 부모님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말이,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공경입니다. 1절에서는 순종이고 2절에서는 공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이것이 약속이 있는 몇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여러분 그림 보셨죠? 십계명 받아오는 그림 어떻습니까? 양손에
두 돌판을 들고 십계명 받아오는 거 보죠. 이런 것들은 물론 상상을 한 그 그림인데 말씀에 바탕하여서 성화를 그린 분이 그렇게 그린 겁니다. 하나는 대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계명 1번째부터 4번째 계명, 그리고 하나는 대인간적인 이런 관계에서의 십계명 5계명부터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개밖에 안 되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개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나, 우, 여, 안이라고 하는 4계명입니다. 나 뭡니까? 그렇죠. 나, 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여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이를 걷지 말라. 그 다음에 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게 여러분 십계명 4번째입니다. 5번째는 내 살간도그이, 내 살간도그이, 이게 여러분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간에 대하여서 처음 되는 계명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런 그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5대5로 딱 나누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공경의 제일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이 공경이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 공경, 하나는 피동적, 부정적 공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동적 공경이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피동적 공경이라는 것은 이 부정적인 공경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부모 공경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돈 좀 벌어서 시간이 되면, 건강해지면, 형님하고 난 다음에 누나하고 난 다음에 내 차례 되면 하겠다. 그게 여러분 부정적 공경, 피동적인 공경. 하나님이 원합니까? 부모님이 그런 거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 공경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 형님, 누나, 있든 없든, 가졌든 가지지 못하였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공경은 정말 부모님에 대한 우러러보는 마음 자체가 이 공경에 대한 바른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러러보는, 부모를 향해 우러러보는 이 마음의 자세가 진정한 부모 공경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명령한 모든 길을 행하라. 여러분, 그 명령 중에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1절 말씀에 순종하라, 2절 말씀에 공경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참회의 이 글들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어머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박은수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라는 그런 시를 쓴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마은 고기를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의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름 어머니, 바로 그 이름이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불러야 될 이름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족의 행복을 구상하고 설계해보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어버이 된 부모 세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순종하는 자녀,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지켜 행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위에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총에 아름다운 고백들이 거듭되며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이 손길들 위에, 이 가정과 사업터 위에 기름지고 신령한 것들로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나가실 때에 준비한 선물을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건과 그리고 또 떡과 음료수 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은 중직자 정선의 공동회의 날입니다. 1부 예배 9시는 없고 2부 예배 11시 예배에 함께 드립니다. 장로 3명, 안수집사 2명, 권사 5명을 정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일꾼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나 휴게실이나 계단이나 게시판에 대상자들을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법적으로 한 분도 이렇게 빠짐없이 쭉 올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서 노회 주간 지도자, 교회 지도자, 목회자와 시무장로님 세미나와 영성 집회가 5월 15일 오후 4시부터 8시 반까지 상주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문경시찰 장로회 원래회가 5월 15일 오늘입니다. 오후 3시 점촌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양예배가 6월부터는 2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변경된 예배 시간 잘 숙지해 주시고 다음 주는 9시 예배가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실행위원회 원래회가 5월 12일 오전 11시에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 동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연 주간 사랑의 헌혈 운동이 5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6시까지 시청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노회 은퇴 장로의 성견지 개학이 5월 19일 7시 50분에 우리 문경시민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김도식 장로님과 저의 딸 어저께 결혼식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묘지관리위원회에서 교회 묘지 관리 작업을 지난주에 아카시아 작업하고 또 은근키 전체 잡풀들을 또 제거하는데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각종 사업장을 이용해 주시고 또 신앙의 교제도 그러면서 좀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 내려 주소서.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뒤틀리고 와해되고 부서지고 탈골된 부위들마다 주님 재생시켜 주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